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8, 9가 이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앞서 봤던 이제 기쁨과 섬김과 이런 복음의 열매들을 지난주 5과 6과 7과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과 이제 선교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 결국에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앞서 사실 복음주의 삶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들과 동시에 이 앞서 1, 2, 3, 4과에서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그 중심의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오늘 8과 9과의 내용들 역시 그 열매이고 복음의 결과라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강의자만 말씀드렸지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교회에서 가장 큰 위험성이라는 거죠. 복음의 결과 자체를 마치 복음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성령의 임재하신 이 사도행전의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이고 구약의 구속사의 역사의 성취적인 이야기들을 말해주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령의 임재하면서 나타난 어떤 수많은 결과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든지 성령이 나타난 임재로서 성령의 열매들인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린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어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과 9가를 나눈 것에 있어 중요하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언제나 이 복음의 기본적인 어떤 명제들, 그리고 복음의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그 열매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교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로서, 복음의 결과로서 이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8과 내용을 보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이제 8과 제목인데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부분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다뤘던 제목인데 위험한 멤버십에서 영광의 멤버십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였죠.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다뤄주셨던 것 같은데, 이웃사랑의 이야기들 속에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복음이 시작점이 되지 않을 때 언제나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사라질 때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해는 사실은 오늘날, 어, 편만하게 번져 있는 이야기죠. 사실 뭐 조심스럽지만, 이기주의적이지 않은 집단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오늘 뭐 정치적인 얘기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오늘날 미국의 현상들이며, 지금 트럼프 의회 연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되는 것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 안에 멤버십이라고 말하는 공동체의 이야기는 언제나 굉장히 우리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 공동체라는 힘을 가질 때 훨씬 위험한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갖는 본성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굉장히 탁월하고 우월하고 대단한 공동체로 여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동시에 여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외면하는 방식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작동하는 방식이잖아요. 이제 하늘이가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도 벌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1학년 때부터도 나랑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모임은 우리 유치원 졸업한 친구들만 모이는 모임이야. 너는 다섯 유치원 출신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이 우리가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본능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복음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실 두 가지가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어떤 조건에 합당하게 모든 자격들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안에 깊은 이해들이 있죠. 근데요.
은혜에 대한 핵심적인 하나로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무료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널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늘 강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드려야 된다는 어떤 강박적인 어떤 사고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사실은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과 한 끗 차이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 잘못 이해할 때는 방종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을 지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헌신의 의미가 없음을 주장한다든지, 혹은, 어, 강박적으로 마음이 없이도, 기쁨이 없이도 무언가를 드려야만 한다는 어떤 열심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작동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어느 누가 과연 이 대가를 다 치를 수 있고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전혀 어떤 누구도 이 대가를 온전히 치를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은혜는 우리에게 자격도 조건도 그리고 더불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으니 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무한한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은혜를 반가워하지 않죠. 예를 들면요. 제 주변에,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이런 본성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큰 선물을 주시거나 할 때, 제가 생각한, 뭐 선물에 대한 기준이 일단 다르겠지만, 큰 선물을 받았을 때, 다음에는 뭘로 갚지? 이걸 갚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불안 속에서 그 선물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어,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만큼의 자격과 조건을 갖춘 다음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여기죠. 내가 열심히 일했고, 이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고, 지금 내 연차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월급을 받는 건 굉장히 합당한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충분히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무언가를 받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이거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만큼 받을 만한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난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방식의 무언가를 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음이 비합리적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이 복음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실제 반응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비합리적이에요. 그것은 제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 말도 안 되고 비이성적인 이야기예요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합당하지가 않죠.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본성적인 우리의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어떤가를 받을 만큼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용납받을 만한 존재야라고 인지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좋아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방식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베트남이 사실은 그런 하나의 큰 예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캠퍼스 시절에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하면서요. 제일 많이 경험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죄책감의 문제였으니까,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오래도록 알았고, 신앙이 참 좋고, 정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일수록 이게 훨씬 깊다는 현실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처럼 좀 약간 어중이 떠중이처럼 교회에 발만 걸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안 경험해요. 근데 거꾸로 교회에서 정말 순종적이고 열심이고 무언가를 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용납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하셨을지라도 저는 제 자신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너무 미워요. 이런 학생들의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는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정말 누가 더 높은 존재이냐?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에 용서의 주체로서 우리 자신을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을지라도라는 조건절로 달고 나 자신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는 그 인식 속에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이고 내가 스스로가 나 자신의 판단자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충분히 용납받을 만큼 내가 옳은 존재로 여겨져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은혜를 싫어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잘 나타나는 이게 공동체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홍성사에서 아마 나온 책일 텐데 그 책에 사실 여러 C.S. 루이스의 단편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중에 루이스가 이제 내부 패거리라고 하는 글을 쓴 기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이런 예시를 든 걸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저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가 주위의 패거리에 들고 싶은 욕구와 바깥에 남겨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 들고 싶은 욕구가 있고 동시에 거기에 속하지 못하게 될 때 여겨지는 두려움이 깊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특정한 시기에는 겪게 되며 대부분 어릴 때부터 아주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욕구와 두려움입니다라는 거죠. 엊그제 교회에서 이렇게 좀 뒤에 저희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책 한 거의 100여 권 가까이 저희가 좀 속출해 되고 있는데 이상한 책들 좀 찾아내고 있는데 어제 봤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상한 책 중에 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뭐 그 이야기만 해도 사실 그 앞에 되게 이상한 좀 신학적인 해석들이 많고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하늘이 소망이 정도는 돼야지 거짓을 말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어릴 때에도 한 살짜리 애기, 그러니까 돌도 안 지난 그 아이한테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듣게 할 수 있는지 하는 힘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거짓 울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리를 내어서 울면 엄마, 아빠가 날 도와준다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혀 눈물이 나지 않지만 거짓으로 우는 거짓 울음을 말하는 것처럼요. 동시에 나이가 자라가면서 초등학생 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어디 유치원 출신이야? 너 다솜, 나는 효천. 이걸로 또 갈려지고 혹여나 자기 유치원이 소수면은 거기에 못 속하는 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중고등학교 때는 일찍 문화라고 하는 우리 안의 이야기들, 사회에 나와서는 오죽하면은 오늘날 뭐 고대 패밀리, 그러니까 축구협회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나이를 먹는다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것처럼 끝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두려움이 작동해서 우리도 반드시 저 공동체, 어떤 멤버십에 속해서 내 존재가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CS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가 들어간 다음에는 그 공동체가 사실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의 사람에게 이 공동체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공동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회원제를 조립하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 골프 클럽에 들어오려면 뭐 재산은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산만 있다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당신이 갖고 있는 인품과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것들이 검증이 돼야지만 당신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우월성을 높이는 교만의 방식과 혹은 거기에 속하지 못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걸 되게 재밌게 잘 보여주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의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14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 있어서 전반부에서는 복음에 대한 엄청난 깊은 이야기들을 말해요. 마치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분명히 바울이 성경에서 굉장히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뭐냐면은 그러므로라고 단어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논증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에 합당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이 분별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인 거죠. 이 모든 배경 속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사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어, 사도행전 2장에, 1장과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에 임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아마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흩어지게 돼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는 그 일반적인 그 지금까지의 보통의 가설인데요. 그렇게 됐는데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유대인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막 이러고 막 굉장히 집단 이기주義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회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대다수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이 싸움이 로마 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로마 교회에 남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죽고 나서 이 다시금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을 때는 교회의 주축 멤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된 거죠. 이전까지는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이 입지가 강했겠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훨씬 더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의 삶의 문화의 이야기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문제는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었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어떤 이해들 속에서 삶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자신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이해가 있었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않는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거죠. 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자들 하면서 욕하고, 너희는 그렇게 완전히 율법을 믿고 있구나라고 하면 서로를 욕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형제를 받아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건데요. 이런 의미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켜 세워주지만,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 멤버십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위험한 멤버십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C.S. 루이스가 말한 이 교만과 두려움의 문제, 멤버십에 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교만이 있고, 거기로부터 추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두려움의 이야기는요, 이걸 깨뜨리는 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게 할 뿐더러 그 안에서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함께 교제하셨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교만해지지 않으셨죠.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셨던 것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셨음에도 저주를 받으셨고 두려움과 수치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그 두려움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짊어지셨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아래에서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거짓된 우월감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교만도 아닌 두려움도 아닌 진짜 복음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은혜의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만 우리도 형제들 향해서 자격과 조건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인내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은 왜 오래 참고라고 하는 형용사로 가장 먼저 설명을 했을까 참 질문해 보게 되는데요. 사랑은 왜 오래 참는다고 바울은 말할까? 그 말인즉슨 참아야 되는 상황이 사랑하는 삶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 약해지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 순간 속에서 끝까지 약해지기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버텨주고 서 있는 것이 진짜 헌신이고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삐진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분노하는 순간이 사실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 자식 봐라 이거 한번 죽어볼래?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끝까지 오래 참으신 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셨는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형제들을 오래 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그 원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누림에서 드림으로라고 하는 이 원리, 복음을 온전히 누리었기 때문에 기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해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국가 이제 선교적 공동체인데 앞서 사실 복음주임 삶에서 국가가 선교였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지만 중요한 원리는 사실은 선교를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원리를 종합해서 말해주는 표현이 있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식이 선교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도 다른 형제에게 다가가는 힘이라는 건데요. 사실 그게 바로 선교의 핵심이죠.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린 만큼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내가 복음을 누렸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누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주어진 목적은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만 작동하고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잉인 거죠. 넘쳐 흐르는 게 사실은 진짜 은혜의 성격인 거고, 하나님의 넘쳐 흐르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고 무한히 넘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고 그 구속사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흘러 넘침이 은혜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흘러 넘쳐서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진짜 올바른 은혜의 성격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선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결코 우리 개인의 자유,
나 혼자만의 기쁨, 오늘날 21세기에 나타나는 개인주의적인 열매로 맺어질 수가 없고, 반드시 이 은혜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관계적인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열방을 향하여라는 책에서 쓰신 표현인 건데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를 세우는 것이다. 굉장한 밀접 선교의 출발이 뭔지를 분명해 보이죠. 예배가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선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개념이고, 그 누림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 선교 예배가 없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면 결국에는 우리의 매주 드리는 예배, 일상의 삶의 예배야말로 선교의 시작점인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린가가 바로 이 선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목표는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만 반드시 선교로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명제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죠. 물론 거듭난 신장 아니야 하나님께 기울어진 그 기울기를 갖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던 관성적인 어떤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죄를 향해 따라가는 익숙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죄를 향하는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기쁨으로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방식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선교의 이야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형제들을 향해서 기꺼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결코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내 자신을 어떻게 더 드리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때 그 복음이 진짜 우리한테 흘러 넘치는 기쁨의 폭발이 바로 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로 지어져 갈 때, 은혜를 은혜대로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자연스레 교회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로 자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기쁨과 은혜와 겸손과 이 모든 열매들이 맺혀질 때 선교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들을 좀 우리 안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선교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선교가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선교 지향적으로 이 공동체는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과연 그러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의미들을 좀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